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또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형통하세요.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다시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실은 시작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이 있죠. 왜 그럴까?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해를 또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영어로는 레드스의 꼬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하면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 달리자. 따라합시다.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 가자. 렛츠고 가자는 것. 금년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기는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다른 데로 가잖아요. 우리는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거룩함과 하나로 함께 우리가 갈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성공적이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년도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육상 선수 양예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 정도 되겠죠. 이 학생이 200m 경주에서 최우수 선수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상의 별이 등장했다고 매우 극찬합니다. 근데 이 예빈 양이 키도 크지만 또 다리도 길지만 그가 우수한 선수가 된 것은 신체 비율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거룩과 하나 달려가는 것이 황금 비율로 맺어진다면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성공적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거룩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 준비 단계는 먼저 거룩함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인쇄물이 듣기 우리 김양영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좋은 책을 읽어서 감동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김명식 원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골수도 쪼개 찔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 22년 한 해를 제가 볼 때 숫자대로 거꾸로 읽어도 22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를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네. 저 권사님은 집사님은 보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의 금년의 삶도 우리는 비단길, 꽃길보다는 옳은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길을 좋아하고 비단길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끄트머리는 낭떠러진 줄 모르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옳은 길로 간다면 그 길은 협잡하고 좁고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홍미자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니이다. 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모습을 갖죠.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글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그들을 밝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신분은 나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분과 소속이 다른 것이고 그 무엇보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리. 본문에서만 하나님이 3번 정도 나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중보자로의 기도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탁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화롭게는 세상적인 출세, 성공, 부귀,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성하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결점도 약점도 못나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듣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요. 그것도 요정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주여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는 거예요.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다루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스스로 찾아가시고 숯불을 피고 거기다가 생선도 굽고 밥을 차려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닙니다. 빈 그물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허탕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가지 아침밥을 먹자, 조반을 먹자.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름을 부르는데
옛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모른다 했으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것은 이제는 쓸데없습니다. 저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라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뻔뻔하게도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대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고 마침내는 베드로가 순교의 삶으로 장식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모습이지. 그리고 목양사역을 맡기면서 잘 감당하다가 그는 순교로 마칩니다. 그런 모습에서 주님은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못났어요. 약점도 많아요. 허물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3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행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행렬의 파도 같은 펼쳐지도록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전추자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됨의 또 한 가지의 진리는 뭘까? 이른 양 귀에서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양의 책임보다는 목자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원팀을 의미한 보다는 이것을 넘어서 먼 미래에 나타날 이른 양이 돌아와야만 100마리를 채워야만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가 하나님을 말씀하니 이 같은 개념은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강력한 전도의 명령이지요.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보다도 이른 양 한 마리 찾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해가 저물었으니 오늘은 집에서 가서 푹 쉬자 합니까? 아니면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불구덩이에 있을지라도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자식을 건져내고 구출해냅니다. 찾을 때까지 한밤중에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 양이 돌아와야만 하나입니다. 단순히 원팀이 아니라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지요. 교회 공동체는 조직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회사는 조직이지요. 그래서 소유를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한 몸인 교회 공동체는 최우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기계의 기능이 고장나면 교환합니다. 지난번에는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날씨가 영하 15도까지 가니까.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더니 2시간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배터리 교체한다고. 시동이 잘 걸릴 거예요. 내일 또 카센터 가볼게요. 죄송하지만 그냥 가시라고. 만약에 카센터에 가서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하면은 교환하는 거예요.
기능이 상실되면 교환하는 거예요. 조직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서로 협력해 서로를 이겨줍니다. 왼팔이 그만 다쳤어요. 기푸스를 한 거예요. 붕대를 감고 팔걸이를 가지고 목에 걸었어요. 목도 아프지요. 왼팔 때문에 다른 오른팔이 더 힘을 써야 되고, 이 팔이 나을 때까지 야 이거 다쳤으니 이거 쓸모없으니 이거 버리고 이걸 교환하지, 교체해야지.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쓰다 버릴 것이 아닙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한 몸입니다. 서로 간에 최고를 다해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을 입었으니 최고의 사랑을 하고 존중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원리입니다. 정돈해 볼까요? 우리가 먼저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맞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거룩하지 못하면 방향이 하나님의 반대쪽에 가고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를 준비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정말로 방향이 잘 맞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고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팔리자는 거예요. 선교전의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를 선교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장,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장의 선교지입니다. 일상생활의 선교사입니다. 한 번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 우리는 기절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못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당했을까요? 17살 정도 된 그 사춘기 때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통해서 노예로 팔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감옥까지 가는, 이 정도로 되면은 기절할 것 같아요. 살맛이 안 났고, 그런데도 그 요셉은 그 생활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잘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에게 따른 후렴처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이 형통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전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지, 커밍아웃이든 형들이 곡식 싸놨을 때, 언제냐면 국무총리가 될 때 얼마나 형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팔아먹었던, 노예로 팔아먹었던 이 동생이 애국 나라에, 그것도 세계를 제패하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 제2인자가 되다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허욱자에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군세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이다.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사역자, 일상생활의 그곳으로 선교지로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 7년 대후년 동안에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다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자로 그를 하나님이 유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수많은 고생시켰을까요? 바로 그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낮추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는 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쓰시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그곳이 나의 선교지라,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도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는 선교사로 번영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북글씨에서 일필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휴가만 쓴다는 것이죠. 한 번 휴가만 쓴다는 거예요. 북글씨 쓰다가 잘못 쓴 것을 고치기 위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티가 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이 서예계가 한 번 쫙 긋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한 번 일필휴지 글씨를 쓰기 위해서 무려 창호지가 800장까지 성장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필휴지의 멋진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도 마찬가지랍니다.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그릴 수 있어. 한번 쫙 그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그은 거에 엄청난 그의 철학과 그의 문학과 그의 생각이 포함된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신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래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날 유혹하였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그의 언어일까요? 형들 나를 팔아먹었어? 아니 내가 못 잘못했어. 아버지로부터 남다리 조금 사랑받았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그래도 팔아먹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가만 안 둬. 이제 때가 왔어. 아마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형들 가족도 다 오세요. 그리고 가장 애국 땅에, 고센 땅, 기름진 땅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거기 있어서 앞으로 10년, 5년 남았는데 먹을 거 양식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밥벌이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9일 날이죠. 작년에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12월 29일 날 전주시 노성동에 교회 앞에다가 어떤 상자를 갖다 놓고 이제 그분이 동사무소 전한 거예요. 예,
제가 성금을 드렸습니다. 그 성금은 교회 앞에 트럭에 올려놨습니다. 참 소년 소정 가장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이 전화 딱 끄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무 직원들이 막 빨리 간 거예요. 가보니까 트럭 안에 보니까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권 지폐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점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끌려가서 세보니까 얼마가 됐냐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잔금까지 4,960원이에요. 7,009만 원, 4,960원.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매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무려 20여 년 동안, 2000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억이 넘는 돈이 그분이 해가지고, 야, 이거는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행정당국에서 얼굴 없는 천사라고 말한 거예요. 얼굴 없는 천사라고. 그래서 그분을 기념해서 10월 4일날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랍의 숫자로 보면 천사가 됩니다. 천사. 그래서 천사의 날을 정해서 이제 그날 행사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앞에라고 하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 앞에. 여러분, 교회를 은연중에 피하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그보다 더 유대하게 쓰실 줄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교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한 분은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딸, 7살 먹은 딸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어린아이니까 이 사람이 나이도 그렇게 젊은데 직장 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 딸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이제 그분에게 수급비를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어떻게 그 정도 드리는 거예요. 긴급지원금도 드리고. 그렇게 저렇게 이제 근근하게 샀는데 이 딸이 생일을 맞이한 겁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은데? 또 치킨도 먹고 싶고 내 생일이면 케이크도 잘라줘? 어린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 열어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570원밖에 없는 거예요. 570원이 돈입니까? 이러고 요즘에? 돈은 돈이지만. 근데 딸은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평소에 다녔던 피자 가게를 가본 거예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수급비 나오면 제가 꼭 갖겠습니다. 우리 딸이 그냥 생일인데 피자 먹고 싶다는데 미리 좀 예상 좀 주세요. 사장님, 젊은 사장님 가만히 듣더니 예 알았습니다. 바로 택배로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배 안에 글씨를 딱 써 있는데 생일 축하해요. 부담 없이 잘 먹고 건강하세요. 또 먹고 싶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은 날 29일 날이 똑같은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직장생활에서 돈 버는 것이 밥벌이를 하는 것만 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야 돼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무엇인가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모습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모두가 협력해 서로 이루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일장이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 선교사로서 멋지게 살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절로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면서 이제 헌금 말고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나의